레위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비 내리는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읽느라고 애들 많이 쓰셨네. 사실 이게 산부인과나 비뇨기과나 피부과에 필요한 거지 우리에게 이거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일이 이거 광야 시절에 다 필요해서 그 주신 거거든요.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 뭐 병원이 이렇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히 하는 방법이 이런 거구나. 저는 오늘 저녁 먹으면서 대단히 기뻤거든요. 즐거웠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내일 새벽을 생각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야, 내일 새벽은 일찍 안 일어나도 되는구나. 이거 가서 오늘 예배만 드리면 그냥 내일까지 늦잠 자도 되는구나.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 정도면은 우리 또 평신도들은 얼마나 새벽 기도 한번 안 하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대단하다. 이게 새벽을 깨우는 게 교회 나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뭐 2년 반, 3년 쉬니까 안 나간다 그런대잖아요. 교인들이 안 나간다 그런데 집에서 하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이거 스마트폰으로 이게 그렇게 되는구나. 이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했어요. 근데도 그렇거든요. 이 육체는요 한없이 편한 거, 아주 그냥 즐기는 거 너무 좋아하죠. 노는 거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방법도 하나님이 그냥 쉽게 하지 않아요. 쉽게 하지 않아. 여러분 번제가 쉬울 것 같아요? 소제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다 쉽지 않잖아요.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워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그냥 또 드리는 게 아니라 화제로 드려야 돼요. 거제로 드려야 돼요. 또 요제로 드려야 되고 전제로 드려야 되고.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도 복습해야 돼.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요. 1년에 한 번 가서 또 생각하니까 다 잊어버려. 그게 정상이지 뭐 안 잊어버리면 정상이 아니지. 또 그래서 생각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도 이게 예배이기 때문에 자꾸만 리바이벌하고 리마인드 시키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자, 번제는 제일 먼저 제물에다가 뭐 한다? 안수한다. 두 번째 뭐 한다? 잡는다. 잡아서 피를 흘린다. 세 번째는 가죽을 벗긴다. 네 번째는 각을 뜬다. 여기까지 누가 해요? 죄인이 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장작 불에 넣고 태워드린다. 그거 누가 해요? 제사장. 물론 잡아가지고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는 것도 누가 한다? 제사장이 한다. 제사장. 이게 번제요. 제사의 기본이 번제입니다. 번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야. 빻아서 드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것을 부쳐서 드리고 소금을 넣어가지고.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이 번제와 화목제와 같이 드린다. 근데 소제 드릴 때 무교병과 무교전병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설명하고도 또 잊어버렸어. 무교병하고 무교전병하고. 무교병은 호리병이고 무교전병은 더 긴 병인가? 무교병은 무슨 떡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 무교병이에요. 무교전병은 뭐라고 생각나요? 좀 넓게 그 무교병 떡이 있다고 한다면 떡을
얇게 그렇게 해서 이를테면 부침개나 피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보통 떡이 무교병이다.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 다음에 그걸 얇게 밀어가지고 부친 떡이 무교전병이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드려라. 이게 소제할 때. 그 다음에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교제, 샬롬과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축제의 마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유교병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것이 화목제예요. 오늘 제가 처음 얘기했죠. 물론 무교병으로도 드릴 수 있고 유교병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저기하고 같이 드리니까 뭐하고? 소제하고. 소제는 번제랑 화목제랑 같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감사할 때에 화목제를 드린다. 서원할 때 화목제를 드린다. 자원할 때 화목제를 드린다. 이게 화목제. 그래서 다른 제사는 다 제사장밖에 못 먹지만 이 화목제는 같이 그 죄인이 죄인도 먹을 수 있고요. 함께 공동체가 먹을 수 있어요. 감사 제물은 하루 동안, 서원하고 자원한 제물은 이틀 동안 그렇게 먹을 수 있다.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다. 이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축제의 제사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너무 비스무리한 건데요. 자, 우선 속죄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 족장이 범죄했을 때 순념소, 평민 중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암염소. 이것은 계명 중 하나라도 계명을 범죄했을 때 무조건 속죄제다. 그런데 알고 깨닫고 그럴 땐 무조건 속죄제다. 부지 중에도 있지만 이렇게 자꾸만 하면 헷갈리니까 알고 깨닫고 계명을 범죄했을 때는 속죄제다. 그 다음에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인데요. 거기는 무조건 부지중이에요. 만일 성물에 대해서도 알고 깨닫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계명에 들어가니까 그때는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는 무조건 부지중에 모르고 내가 범죄했을 때 드리는 게 속건제다. 특별히 성물에 대한 범죄. 이렇게 기억을 해놔야죠. 이것도 저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비스무리하다 그러는 거예요.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그래서 그렇게 정의를 하자고요. 이게 신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딱 이렇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명을 범하고 알고 깨닫고 그랬을 때는 속죄제를 드린다. 성물에 대해서 부지중에 범했을 때는 속건제를 드린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입력을 시켜놓으세요. 이제 또 1년 후에나 할 건데, 이거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걸 깨우쳐주고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건너뛴다니까. 그냥 넘어간다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피부과 병원 가면 되지. 아니, 포경 수술하려면은 비뇨기과 가면 되는 거지. 아니, 아이 낳으려면 산부인과 가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그러나 그때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광야 40년을 가야 되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살아야 되고 하는데, 이런 규례가 없으면은 안 된단 말이지. 먹을 거는 만나로 주시고, 배추라기로 주시고, 마실 물은 반석을 쳐서 생수가 쏟아지게 해서 주시고 그러는데, 참 어저께
그 오랜만에 그 장어구이 먹었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 저게 장어탕도 맛있고. 근데 후식으로 국수를 시켰어요. 6,000원이나 받아. 야, 이거 6,000원이면 우리 동네 가면 행신에 가면은 이거에 몇 배가 되는 이때만한 그릇에 아유, 맛도 이거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어딘데요? 저 행주 원주국수라고 있어. 한번 검색해봐. 그랬더니 들어갔더니 정말 그렇거든요. 가르쳐 달래. 그거대로 가면 되는 거야. 거기 되게 맛있다고. 정말 비빔국수도 맛은 있는데 얼마나 짜고 그냥 제가 매운 걸 잘 먹는데 그래 그 잔치국수도 그렇고 아유 이거 거기는 장어만 먹어야지 장어탕하고 그거나 먹어야지 이런 건 아니다. 이건 우리 동네 가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잘하는 거 또 있다. 쿠쿠 아주 잘한다. 쿠쿠. 그다음에 저 경남 아구찜도 잘하고 목사님들이 와보셨거든요. 그다음에 저 진흙구이도 잘한다. 우리 5월 28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찬양하고 어디 가면 좋겠느냐. 태길, 골래 다 갈 수는 없고 우리 쿠어 갈라 그런다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들이 다 이제 젊은 사람이 50대야. 찬양하는 사람이 민경찬 목사님 제일 젊은 사람이야. 민경찬 목사님이 지휘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 오실 때부터. 그리고 다 6학년, 7학년 그러니까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거 가져오는 게 귀찮거든. 이거 그냥 다 세팅해 주는 거 이게 너무 좋거든. 그래서 공릉천 오리구이가 좋대. 진흙구이. 그걸로 낙찰했어. 그래서 공릉천 진흙구이로 가기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음식이 많이 있으면 자기 입에 맞는 것도 있고요. 또 앉아서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는 시간이 좋잖아요. 옛날에는 광야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런 선택권을 안 주셨어. 만나만 주시고 메추라기만 주시고 물도 콕 그냥 필요할 때 이렇게 주시고 그랬는데요. 그럼 그동안에는 다 지고 다녀야 되잖아. 그 먹을 거 줄 때까지. 광야에 없으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창세기는 정지된 상태에서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까지 끝납니다. 그다음에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에요. 2달 걸립니다. 시내산까지 오는 기간이. 그리고 거기에서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 머뭅니다. 이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거기 머물면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회막, 성막을 짓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는 거다. 이렇게 제사하는 거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성막 안에서 성막들에서 제사하는 제사의 방법,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것을 가르쳐 준 책이 레위기입니다. 자,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책이 어디라고요? 레위기. 레위기 중에서도 어디라고요? 1장부터 7장. 1장부터 7장 중에서도 어디라고요? 4장. 이건 어떤 문헌에도 없는 거야. 이거 어디 누구한테 뭐 강의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이제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제가 성경 모세오경을 읽고 레위기를 묵상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그렇다고 정말. 1장부터 7장. 7장 37절 38절의 결론을 딱 내시고 그다음에 거기가 4장이 중심이 바로 속죄제거든. 속죄제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을 수 있거든.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재물도 거기 다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깨우쳐 주시고 제사, 예배는 이러한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레위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모압 땅, 모압 평지까지 가나안 땅 앞까지 요단강 앞까지 가는 기간 40년 가운데 39년이 민수기에 달려 있습니다.
광야 대부분의 생활은 민수기에서 하는 거야. 39년을 민수기에서 사니까. 그래서 민수기에서 온갖 가지 일들이 다 벌어집니다. 민수기에서 대부분 60만 3,548명이 대부분 다 민수기에서 죽습니다. 예.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 죽이시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출애굽 2세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안 된 남자들 여인들 모두 60만 1730명 60만 1730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60만 3550명 중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게 신명기예요. 너희들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딱 세 마디로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신명기에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오경이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재밌잖아요. 정지 상태, 창세기가 애굽까지 들어간 거기에서 출애굽기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시내산까지 또 레위기가 시내산에서 제사 드리는 거. 민수기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 가나안 앞 모압 평지까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며 살 것이냐를 신명기에서 말씀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게 주전 1500여 년 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오경이.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율법서라고도 하고요. 모세오경이라고도 해요. 자루 잰 듯하다 그래서 캐논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율법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뼈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가 아주 중심인데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매일 잡고 드리고 막 그리는 거라서 이게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 이런 거는 병원에서나 필요한 거지 별로 필요치도 않잖아요. 12장 가겠습니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게 남자 아이의 포피를 베는 거 이걸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할례라 그랬잖아. 할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를 그때부터 이제 행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들의. 8절 가겠습니다.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게 모든 정결 예식은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죄를 용서함 받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나 나가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이 그걸 데리고 갈 것이야. 이게 피부병인데요. 피부병 종류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13장 내내토록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피부병 일일이 다 말씀하는데 누구든지 피부병 생길 수 있어요. 뭐 온도 차이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생긴
피부병이 한 30년 동안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피부가 울긋불긋 컬러풀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무틱틱해지기도 하고요. 근데 여름 같은 때는 반팔을 입어야 되는데 창피해서 반팔을 입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고 영성하고 성령의 그 은혜를 받고 은사를 체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이 일일이 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치료해 가면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걸 다 경험했어요. 30년 동안 묵었던 걸 치료해 주시는데요. 하루아침에 치료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치료되리라 말씀하시면 끝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뭐 연고를 바르라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다 또 다시 바르라 그리고 언제는 날 거라 그리고 그랬어요. 야, 이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 방법대로 해야 돼. 방법대로.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사냐 안 사냐 주님은 또 그것도 다 점검해 보시면서 그렇게 치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저는 제가 체험하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뭐 의심이 드는 건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뭐든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이거 뭐 질병 같은 거 병 고치는 거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제가 그랬잖아요. 스테인의 그릇에 다 해가지고 쫙 잡았는데 여기가 쫙 해가지고 세 줄로 이게 살점이 쫙 일어나는데 이거 주님이 내가 고쳐주고 치료할 거다. 병원에도 안 갔어요. 찬물에다 담갔다가 그냥 뭐 며칠 전에 구독 다 났더라고요. 이게 뭐 주님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야 그게 다.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랬기 때문에요. 이게 뭐 주님의 말씀이 뭐 의심이 간다거나 이제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되어지는 것도 있고 당장 되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요. 계속해서 주님의 때에 이루어 주신다. 주님의 때에 순종하고 봐야 돼요. 일단은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순종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피부병이 아무리 많은 피부병이 있어도 일일이 하고 제사장에 가서 보이고 뭐 다 이런 게. 자,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지금도 많잖아요. 예. 축구 선수들이 또 이렇게 그 머리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으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고 붉으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며. 이런 게 성경에 뭐가 필요해서 넣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사건이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말씀하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치료함을 받아라. 이건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14장 가겠습니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 환자 이거 옛날에는 한센씨 그다음에 문둥병 환자잖아요.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격리시킬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공동체로 그렇게 이동하고 그래야 되니까. 근데 치료해 줘야지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가겠습니다. 19절.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청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제사장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번제와 소제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하나님께서는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사정에 맞게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없는 이들에게 큰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힘이 미치는 대로. 여러분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22절은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30절에도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31절에도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데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제물이 있어야 제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해 가지고 드릴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나는 수송아지를 드리고 순양을 드리고 그러냐? 최선을 다해서 힘 미치는 대로, 힘이 미치는 대로까지만 하는 거지. 그래서 22절에는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아하, 새도 되는구나. 번제물,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비둘기도 되는구나. 집비둘기 새끼도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시니까 네가 대신 집비둘기도 그 새끼도 드려야 된다. 드려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대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힘껏 드리라는 거야. 그래서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항상 최고의 것으로, 그 다음에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주잖아. 내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항상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만일 재물을, 재산을, 양이나 소를 요구하셨다면 아브라함은 몇 트럭이라도 다 갖다 드릴 수 있어. 뭐 부자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이미 창세기 13장에 분가할 때 조카 롯을 분가시킬 때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온 하인들, 종들, 언제라도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군사력을 예비하는 몇 명이 있었어요? 318명, 318명. 그 정도로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면은 아브라함의 재산은 엄청난 거예요. 재산을 드리면 얼마든지 다 드릴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또 아무 아들이나 드리라 그러면 서자도 많아. 막 드릴 수 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요구한 거는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25년이나 기다려서 얻은 아들 이삭. 그것도 하나님이 뻥칠까 봐 이스마엘도 먼저 놔놓고 그리고 이삭을 10년 후에 10년 후에가 뭐야? 86세 14년 후에 이삭을 받았잖아. 아브라함과 언약한 지 25년 후 이스마엘을 낳고 14년 후에 이삭을 낳았는데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 거두라가 낳은 뭐 5 아들도 아니고
수많은 재산도 아니야. 재물도 아니고.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정말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드려라. 그러면 내가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다. 거기에 그런 건 없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포함하고 있어.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최후의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시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은, 마지막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엄청납니다. 내가 죽고 못 사는 거, 가장 고귀한 거, 가장 소중한 거, 여기에서 합격 못하면 불합격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귀중한 게 뭔가, 이게 힘이 미치는 대로입니다. 힘이 미치는 대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대충 살 수밖에 없어요. 대충 할 수밖에 없고, 그냥 하는 것처럼 흉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준비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 힘이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힘이 미치는 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난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드린다면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아요. 이미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주님의 것인데 아까운 게 뭐가 있어? 아까울 게 뭐가 있고. 제사에서, 제사의식 속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니까. 21절 보세요.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 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와 어린 양과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그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찌고 여호와 앞에 7번 부를 것이요. 이거 얼마나 복잡해요. 이거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기억해서 하려고 그래도 되게 헷갈릴 것 같아. 이거 얼마나 이게 규례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28절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손가락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은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가정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것도 새끼로 한 마리를 드려도 된다. 하나님 다 사정을 아시는데. 31절 또 같이 읽을게요.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아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단 말이죠. 나는 내가 힘에 미치는 대로, 내 힘이 미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는데 나는 이삭은 못 드리겠으니까 이스마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자식을 100세나 얻었으니까 하나님 자식은 좀 도와두시고요. 재물은 많으니까 재물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뭐 하고 싶어서다? 주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주고 싶어서인데 내가 주면은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느냐?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야.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데 내가 주면은 받을 그릇이 있느냐? 이거 테스트 하시는 거야, 이거 테스트해서 만드시는데 그 훈련 기간이 너무너무 긴 거야. 안 만들어지니까. 내 가치관이 도대체 변하지 않으니까. 그릇이 매일 훈련해도 매일 종지밖에 안 되니까. 종지. 어제 국수 먹는데 요만한 그릇에 가져왔더라고. 그래서 아예 이게 뭐냐, 이건 애들이나 먹는 거지. 우리 거기는 이만한 그릇이다. 이것도 그냥 고봉, 세 고봉 해가지고 그냥 잔뜩 3인분씩 준다. 하나님은요, 3인분 아니야. 10인분, 30인분도 다 주셔. 근데 그릇이 있어야 담지, 그릇이 없으면 못 담는 거야. 우리가 잘 기억하는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하늘의 보고를 열으사. 보고가 뭐라 그랬어요? 보물창고. 하늘에 보물창고가 있어요. 보물창고를 확 열으사 누구에게 줄 거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릇이 있어야지.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야지. 이를테면 신부 단장을 해야 혼인식장에 들어가는데 슬기로운 5처녀만 들어가고 나머지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기름이 없어서. 기름이 있어야 불이 붙잖아. 그릇이 있어야 그릇에다가 담아주잖아. 이게.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을 준비하는 거, 이것이 내가 복 받을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따따블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비법을 알면은 이게 뭐 궁시렁대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와서 왜 그러냐고 말할 걸 보세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그런 거야. 개념을 몰라. 가치관도 모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의미도 모르고 전혀 몰라. 바보야, 바보.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 네 그릇을 좀 넓히고 큰 그릇을 준비하려 내가 더 줄이라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지. 못 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게 귀중한 건데. 지금 이런 걸
빨리빨리 깨닫고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요놈의 가치관이 가룟 유다와 같이 굳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굳어버렸다는 것은 마귀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딱 마귀가 와서 탁 잡아버려. 너 정신 차려야 돼. 너야 지금 너 집불도 없는 게 그거 다 뺏겨봐라. 아무것도 없어. 너 마귀가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때는 내 정신이 알아. 주님의 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착 무장하고 해서야 올 테면 와라. 그러면서 가는 건데 참 이렇게 무장하기가 여러분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오순절 사건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사건도 그래서 필요하고 오순절 사건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로 보편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이 100% 다 됐으니까. 그래 다메섹 사건은 스페셜 사건이야. 하나님이 특별한 가운데 특별한 사람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야복강 나루 저 창릉천 곁에 가서 가만히 뒤집어 쓰고 요새 가만히 놓구나. 그냥 가서 저 텐트라도 치고 한번 해요. 이거 북한산에 올라가서 하든지. 그래서 야복강 나루의 사건을 경험해야 돼. 뭔가 하나는 경험해야 돼. 오순절 사건이든지 다메섹 사건이든지. 다메섹 사건은 주님이 주셔야 하는 거니까. 야복강 사건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도 주님이 또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또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야곱이 죽음을 명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야. 그거는 그냥 가면은 누구한테 맞아 죽을까 봐? 예수한테 맞아 죽을까 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펼쳐놓은 그러한 장인데 하나님은 맞아 죽지도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줘. 엄청난 은혜. 야곱, 야비한 자, 비겁한 자,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을 넘어뜨리는 자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는 사람. 좀 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이라는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이 사건을 경험하기만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이렇게 하면서 환난과 시련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겨. 신앙에 어떤 것도 나를 이워쌀 수 없는 그러한 여유로움과 평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죠. 여러분 큰 평수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타야 행복이 아니잖아요. 왜 대통령 자리에 있다가도 왜 자살을 해요? 왜 재벌들이 자살하냐고. 왜 서울시장 하면서 자살을 하냐고. 여러분 행복이 있으면 자살할까요? 아니잖아 그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가면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잖아. 내 안에 주님이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들여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거 잠깐 내가 하나님이 잠깐이면 너 부자 되게 하시. 잠깐이면. 여러분 록펠러나 카네기나 완나메이커는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공부를 못한 사람이야. 가방끈도 짧고. 그러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가난뱅이를 부자로, 그것도 억수로 부자로. 세계 최고의 부자로. 그리고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들을 세계 각국에 다 하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공부 못해서 못 살아요? 집이 가난해서 못 살아요? 부모가 흙수저로 태어나게 하셔서 못 살아요? 저도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를 많이 원망했어요. 우리 아버지 능력이 없다. 도대체 아들이 중학교를 가는데 등록금을 한번 해주나, 학용품을 한번 사주나.
능력이 없다. 근데 잘하고 보니까 야, 나에게 아버지 DNA 그대로 이어받게 하신 거 말이죠. 너무 감사하다. 술 마시는 거 이어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머리에 쉬지 않게 하고 눈 밝게 하시고 이 튼튼하게 하시고 야, 너무 감사하다. 이거 우리 아버지 작품이거든. 우리 어머니는 백발이야, 백발. 이도 틀리고 돋보기 써야 되고 그냥 바늘귀도 내가 끼워드려야 돼. 우리 어머니는. 근데 우리 어머니 DNA 내가 받았다면 지금 뭐 그냥 뭐 허여멀거서 이렇게 있는 거죠. 틀리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치약 칫솔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굵은 소금 갖다가 방망이로 이렇게 부셔가지고 손에다 이렇게 얹었고 이렇게 이게 양치질이야. 이렇게 해서 이게 양치질이야. 이게 그러니 얼마나 이가 튼튼해. 소주 사다 드리면 오픈하고 어디 있어? 입으로 탁 하면 따지는 거야 그냥 뭐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 그런데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잖아. 나는 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또 하나님이 저를 목사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돌아가실 때라 임종 직전이라도 영접해서 하늘나라 가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이 미치는 대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면은요, 주님이 그만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제가 무수저로 태어난 사람이라니까. 저같이 뭐 공부할 여건이 없어가지고 안 돼가지고 제가 땡깡 놓지 않으면은 안 왔으면은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갔어. 중학교, 고등학교 뭐 어딜 가 어디. 우리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뭐 그냥. 근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 공부를 안 하면은 빼가서 농사 짓고 뭐 그거 해야 되는데 시골에서 그거 해가지고는 이거 뭐 살 수 있는 길이 없더라고. 혼자.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만 내가 다니겠다. 고등학교. 그 이후에는 독립이다. 독립 나는. 독립. 그래서 조직에 가담해서. 무슨 조직? 교회라는 조직에 가담해서 그때부터 교회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지. 지금까지. 우리 집안 식구들이요. 제가 제일 어른이야. 제가 가야 뭐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야. 우리 큰 형님이 89세, 작은 형님이 86세, 누님 둘은 다 돌아가셨어. 그 밑인데. 네. 아무튼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은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우리 손자가 이제 4년 48개월, 5개월 지나면 지금 53개월 되거든요. 우리 나이로 5세. 이제 금년부터 우리 지금 만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게시판에 이제 한 살씩 줄어서 붙어 있을 겁니다. 이번 주일부터 한 살씩 여러분 하나님이 제해 주셨어. 하나님이 한 살씩 줄어서 영맨 됐어. 영맨. 우리 손자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늘 건강으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3대 목사가 나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지 않은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그래도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일 수종들다가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느냐. 이거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게 달려. 새해가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며
내 힘에 미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며 섬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이 미치는 대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관이 성령 충만해서 주님 말씀 듣고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또 안수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